오늘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하면 이 본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마음에 남겠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루이스 피구, 그는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이죠. 축구 명문인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요. 또한 레알 마드리에서 활약하면서 여러분 호나우두 아시죠? 베컴 선수 아실 겁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 축구 영웅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루이스 피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어렸을 적에 축구 롤 모델은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루이스 피구만 아닙니다. 수많은 유럽 선수들 그리고 독일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차범근이 나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축구 실력과 유럽의 축구 실력은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마치 동네 축구와 국가대표 축구처럼 큰 차이를 보였죠.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발 쓰는 기술이 발달했고 아시아인들은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손 쓰는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유럽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특별히 발을 사용하는 축구는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을 능가하는 아시아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세계 축구의 중심인 분데스리가에서 종횡무진하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가 달리면 서양 사람들이 쫓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점프하여 헤더를 하면 어떤 선수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골을 몰면 여러 명의 선수들도 막아내지 못했죠. 1979년 27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에 입성했고 37살이 되는 해 1989년에 은퇴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308경기에 출장을 하게 되었고요. 무려 거기서 98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당시 독일에 있는 모든 외국인 출신 중에 최다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독보적이었어요.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121골을 넣었습니다.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아시아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도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유럽으로 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한두 명씩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딱 차범근 선수를 롤 모델로 하여 그가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죠. 손흥민 선수가 독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차범근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롤 모델이었죠. 차범근 선수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우리나라 간판 선수가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손흥민 선수를 롤 모델로 성장한 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강인 선수죠. 2007년 KBS에서 방영한 나라라 숫돌이 3기 출신 선수입니다. 그때 어린 아이에 불과했어요. 꼬마였습니다. 그 이후 축구 영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리블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었고요. 그가 가진 발 기술은 마치 브라질 선수를 보는 듯 합니다. 현재 스페인 리그에서 마요르카 구단 소속으로 뛰고 있는데요. 스페인 안에서도 드리블을 가장 잘하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롤 모델이 있는 선수는 끊임없이 자기를 깎고 다듬어서 그 선수처럼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선수를 그 롤 모델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롤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아픔이 오면 쉽게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롤 모델이 있는 신앙은 뿌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롤 모델이 없는 신앙은
어중이 떠중이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7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롤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You became a model to all the believers. 네가 모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델, 롤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통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유대인들이 모여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세운, 그리고 초신자들이 세운 그런 교회예요. 초신자가 세운 교회, 초신자들만 모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롤 모델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 롤 모델이 있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 세운 이 교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수많은 다른 교회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와 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를 본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롤 모델이시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독보적인 존재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예수님처럼 됩시다. 천만에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오신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자,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좀 달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한결같은 순종, 그런 걸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가 추가되어져 있죠. 이건 매우 현실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착한 사람으로 소문난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어서 헤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싸웠어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또 아직 신앙이 여린 마가를 향하여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격이 너무나 강해서 사도들 중에 리더인 베드로 사도, 선배거든요. 베드로 사도의 잘못을 대놓고 지적질하는 그런 약간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분명한 선교의 열정이 있었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들이 공격하고 조롱해도 그런 인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한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도 여린데
핍박을 더 많이 받았고요. 조롱을 더 많이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을 강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핍박을 받으면 금방 신앙을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이겨냈어요. 버텨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신자인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고 교회까지 세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롤 모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도 고난 받으셨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지. 그런데 우리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사도 바울을 봐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잖아.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났잖아. 원래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거야. 우리 고난 받는 거 당연해. 일어나야지. 그렇게 롤 모델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했고 그 결과 교회까지 세우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부회장이신 김구식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1937년 중일 전쟁을 앞둔 일본은 조선의 교회도 전쟁 승리를 위하여 신사에 가서 참배해야 한다면서 강제로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구식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직장인 철도국에 찾아가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절대로 신사에 가서 참배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 쫓겨났고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후 가정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절대로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녀들을 붙들어 놓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김구식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전쟁 이후 사업을 할 때에도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떳떳하게 사업을 했고 바르게 사업을 했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세월까지 한 교회를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섬겼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를 또 롤 모델로 삼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롤 모델이 있는 신앙이 보여주는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롤 모델이 있는 신앙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고 노아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또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롤 모델이 있기는 있나요? 혹시 롤 모델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